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그 소문이 점점 확산되자 그 지역을 다스렸던 왕으로 나왔습니다만, 요새 같으면 도지사나 봉건 영주쯤 되는 헤롯이 세례 요한이 죽었는데 그 세례 요한이 부활한 모양이다 하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소개된 복음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실려 있고,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을 강해하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탈리아 화가 까라보조의 그림을 여러분에게 띄우면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나누었었는데요. 이 그림은 언제 봐도 썩 유쾌하지는 않지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예언자였고 예수님께서 엘리야로 이해했던 시대의 선지자였지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6개월 먼저 태어났으니 이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할 때도 30어간이었겠지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 보니 그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이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한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용납하지 않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헤롯은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인 반면에 헤로디아는 어떻게 하면 이 세례 요한을 제거할까 궁식거렸던 모양입니다. 마침 오늘은 이 헤롯의 잔칫날, 흥겹게 음악이 흘러났겠고 그곳에서는 또 춤추는 이들이 있었고 즐거웠겠지요. 연회가 시작됐습니다. 헤로디아의 딸, 성경에는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데 후대 사람들은 그를 살로메라고 붙였습니다. 이 지금 쟁반을 들고 있는 여인이지요. 살로메가 헤롯 앞에서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이 너무 기뻤던지 헤롯이 이 살로메에게 너가 원하는 것 어떤 것이든 내가 해주겠다, 이 땅 절반이라도 나눠서 너에게 주겠다고 큰 소리를 떵떵 칩니다. 이 헤로디아가, 이 살로메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에게 가서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엄마 뭐 달라고 할까요? 하자 이 헤로디아가 세례 요한의 목을 쟁반에 담아서 올려달라 해라. 그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을 나누면서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묵상하며 제가 세례 요한의 장례식을 집례하듯이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늘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서면 죽음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되고, 세례 요한의 장례식이라면 나는 그의 마지막에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장례의식을 준비하듯이 복음을 묵상해 봤습니다. 마가복음의 세례 요한 죽음을 나누면서 그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나누었는데요. 하나는 그는 광야에서 의롭게 외쳤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을 인용하면서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보라 세상제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는 그 모습을 소개하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은 점점 커져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합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신발 끈조차 풀고 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었던,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켰던 참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은 참 어처구니 없지요.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많은 연극이나 문학작품, 미술, 뮤지컬에 자주 등장합니다. 어떤 작가는 이날 밤
세례 요한이 잔치가 끝나면 풀어주려고 이 헤롯이 준비하고 있었다고 쓰기도 하지요. 성경에도 헤롯은 지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저희의 죽음을 잠깐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슈바이처 박사가 했다고 하는 말인데요. 저희가 장례식에 가서라도 죽음을 바라본다면 당신은 인생을 훨씬 더 의미 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한 말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야기하기가 매우 어렵고 꺼려지는 주제가 분명한데요.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해야 한가요?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가는 책 죽음 가장 위대한 선물이라는 책에서 우리들이 죽음을 피하고 꺼려하고 다루지 않아야 할 주제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생명과 죽음을 맛보는 이들이기에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영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하고 죽음을 깊이 성찰하도록 초대합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맞이할 때라도 이 죽음을 여러분과 나눠보고 싶습니다. 최근 저희 도주 사이에 저희 교회에는 여러 건의 장례들이 있었는데요. 장례를 준비하면서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 스스로 죽음을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사실 어떤 예식보다 어떤 설교보다 장례식에 가서 그 유족들을 잘 위로하고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주시도록 진실로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예배야 안 중요하겠습니까만 장례 예배는 참 잘 드리고 싶은데 늘 그러지 못해서 유족들에게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 이 죽음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 두려움이거나 꺼리는 주제가 아니고 이 죽음의 빛 안에서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오늘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여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첫 숨 쉬고 마지막 숨 쉴 때 죽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로마의 공동묘지에 쓰여 있는 라틴어라고 하지요. 오늘은 내일, 누워있는 사람, 내일은 너일. 우리가 다 언젠가는 마지막 숨을 쉬어야 할 것을 알면서도 죽음은 내일이 아닌 것처럼 다른 이들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실 죽음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삶과 신앙에 크게 유익합니다. 신앙인이 아니었던 스티브 잡스가 2005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졸업연설을 했지요. 그 연설은 명연설로 늘 회자되곤 합니다. 저는 이 연설을 보면서 어떤 수도자가 종교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들릴 만큼 매우 종교성 강한 이야기들을 그는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21세기는 스티브 잡스와 함께 시작했다고 시대를 보는데요. 그가 만들었던 스마트폰은 전 세계 누구나 지금 다 들고 있는 아이폰, 이 스마트폰이지요. 시대를 바꿨고 시대를 창조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라고 평가하는 이들이 있지요. 그가 이 졸업식 연설에서 세 가지 주제를 말하는데 세 번째 주제가 죽음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가 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겠습니다. 내가 17살이었을 때 나는 이런 비슷한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매일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간 당신은 대부분 옳은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그것에 강한 인상을 받았고 이후 33년 동안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나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을 할까? 그러고 여러 날 동안 그 답이 아니오라는 것으로 이어질 때 나는 어떤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스티브 잡스가 17살, 우리 같으면 고등학교 2학년이나 3학년 때 어느 책에서 당신이 매일 삶의 마지막 날을 산다면,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언젠가 당신은 대부분의 삶이 옳았다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이 글을 읽고 매일 아침에 거울을 보면서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내가 내린 결정,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할 건가 말 건가, 여러 날 아니요 하고 마음에서 들리면 뭔가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도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너는 이 일 하고 싶냐 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는가요? 이 날이 저의 마지막 날이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이어서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내 삶에서 큰 결정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준 가장 중요한 도구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곧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결정의 도구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을 생각할 때 외부의 기대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가 있겠죠. 모든 자부심, 스스로 이루겠던 업적과 성취에 대한 자부심들, 그리고 모든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일을 했을 때 실패하면 얼마나 두려운가, 그런 거의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만 남게 됐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관문에서 놓고 봤더니 나의 명성, 내가 이루고 간 업적, 다른 이들이 좋은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 했던 평가, 심지어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맛볼 실패, 좌절,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서양 속담에 수의에는 호주머니가 없습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옷 입을 때 그 옷 입고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요. 스티브 잡스의 지금 연설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죽음을 거울로 비춰보니 타인의 평가가 됐던, 자신의 만족이 됐던, 자신의 자랑이 됐던 큰 의미가 아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당신이 어떤 이룰 것이 있다는 생각의 함정을 피하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룰 수 있겠다, 뭔가 지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포기하게 하는 가장 좋은 것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벌거숭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졸업을 앞둔 대학생들에게 지금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생각하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문에 비추어 벌거벗겨진 한 존재이니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다른 이들의 시선에 사로잡혀 인생을 소비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학생들 졸업식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저희 신앙인들은 크게 세 가지로 죽음을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보편적인, 일상적인, 자연적인 일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지요. 모두 첫 숨 쉬고 마지막 숨 쉽니다. 여기서 예외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가장 확실한 일임에도, 톨스토이가 썼던 표현인데요, 죽음은 가장 확실한 일임에도 우리가 겨울살이, 겨울 되면 겨울 채비 준비하면서도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없다 이러면서 죽음을 준비하라고 톨스토이도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첫 번째 저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는 죽음은 우리 모두가 예외 없이 맞이하는 죽음이지요. 두 번째는 죽음은 죄와 관련이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의 죄 이야기라든지 또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싹슨 사망입니다 하면서 이 죄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할 때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이라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영적 죽음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회복되지 않고 마지막 숨을 거두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영벌을 받게 될 겁니다 하는 가르침이 성경 안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세한 신비가가 했던 표현인데요, 천국에 이르는 모든 길은 천국입니다. 지옥에 이르는 모든 길은 지옥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미 죽음과 지옥을 맛보고 살아간다고 성경은 두 번째 죽음을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입은 여러분은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이 영원히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가는 안식과 평화의 축복과 은총의 순간임을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귀향이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 안에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로 돌아감이 죽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이들에게는 영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선물이 죽음이기도 하지요. 세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맛보는 죽음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은 우리가 삶 안에서 매일 맛보아야 하는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 세 번째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매 순간 우리를 죽게 만드는 죽음이지요. 저희 목회자들의 전통적인 이 예복이 까만색입니다. 이 까만색 안에 우리의 자아를, 우리의 에고를, 우리의 욕망을 죽여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색이 이 까만색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여러분 안에는 그리스도가 삽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세 번째 주는 죽음과 생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옛날 수도자들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 가장 마지막 기도문이 오늘 밤 거룩한 죽음을 맞게 하소서 하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음과 삶 생각할 때 이 경계가 어디 같으신가요? 이 생명과 죽음의 사이에는 뭐가 있는가요? 숨이지요. 숨 쉬다 할 때 저희가 숨 쉬면 살아있고 숨 안 쉬면 죽었다 하지요. 우리 중에 숨 안 쉴 수 있는 사람 어디 있는가요? 우리 할아버지들은 참 아름답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숨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꽃이 피듯 인생이 피고 꽃이 지듯 숨지다. 죽었다 하는 표현보다 훨씬 예쁜 표현 같습니다. 이 숨 쉬는 순간만 우리가 삽니다.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이들이 있어도 숨 대신 쉬어주지 못하고 아무리 미워해도 그 사람 숨 못 쉬게 못하고 우리가 들숨, 날숨, 이 숨 쉬고 살아가는 거죠. 성경의 이 숨이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되어 있었는지 우리 몇 곳만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가 숨 쉬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우리 생기라고 한글로 번역되어 있는 영어로 표현해 놨는데요. 생명의 숨,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흙에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쑥 우리에게 불어주어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됐습니다. 이 창세기 성서 기자의 눈에는 우리들이 들숨 날숨하는 이 숨은 하나님의 숨입니다. 생명의 숨이지요. 시편의 시인 기자도 그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3장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의 입기운, 그의 입에서 나오는 숨, 이렇게 쓰여 있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그의 입기운이랬는데요. 요한복음 1장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숨으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장엄한가요?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의 숨으로 살아갑니다. 시인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욥기 33장 4절도 같은 고백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그 숨을 기운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립니다 하고 욥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마지막 숨을 쉬셨습니다. 이 표현이지요. 요한복음 20장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내쉬셨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다시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내시며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복음입니다. 태초의 창조의 첫 순간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의 그 숨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여러분의 숨은 그렇게 고귀하고 값진 숨입니다. 저희가 숨 쉬는 동안만 삽니다. 그러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얼마나 값진 순간인가요? 내일 숨 오늘 쉬는 사람 없고 어제 숨 내일 쉬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순간에 우리는 숨 쉬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여러분 들숨 날숨 마스크 안에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그 숨이 얼마나 소중한 숨들인가요?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일컫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지요. 저성스러운 네 글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십시오 하는 계명에 따라 옛 히브리인들은 저 발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차해가지고 그냥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던 이름인데 훗날 진짜로 발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저 발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도 그래서 추정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경에 여호와 이렇게 번역된 겁니다. 또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저 히브리어 네 글자인데요. 데이빗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학자가 이 히브리어 네 글자 모세가 호렙산에서 받았던 글자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출애굽의 대역사를 진행하는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 이름이 누굽니까? 라고 물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 네 자가 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렇게 이제 유래가 됩니다. 데이빗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 발음을 연구하면서 이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발음은 우리가 입으로 내는 발음이 아니고 우리의 들숨과
날숨의 소리다, 이렇게 추적을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들이킬 때 나는 소리가 야고 뱉을 때 나는 소리가 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들숨과 날숨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리 한번 들어보셔요. 들숨의 야, 날숨의 회, 그렇게 들리신가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러고 보니 여호와의 이름이 얼마나 아름답고 경이로운가요? 우리의 모든 숨과 우리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들숨 소리에, 우리의 날숨 소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얼마나 은혜로운가요? 호흡이 찬양입니다.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맥박이 찬양과 기도가 되지요. 여러분의 숨은 숨 쉬는 그 자체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는 숨입니다. 그러니 숨을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게 쉬어야 하겠는가요? 처음 태어나면서 숨 쉴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 숨 거둘 때 여호와하고 우리의 숨이 거둬진다니 얼마나 신비로운가요?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와서 하나님 안에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삶이 소중하고 원하는 죽음이든 원치 않는 죽음이든 그 순간 맞이할 때 아버지께 돌아가는 순간이니 얼마나 성스럽고 소중한가요? 저희가 오늘을 아름답고 소중하게 살 때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미리 맛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 며칠간 기도를 하러 화순의 선생님에게 다녀왔는데요. 그 곁에 개울이 있어서 기도가 끝나면 산책을 하곤 했는데 두 가지가 참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는 수달이라는 동물인데요. 그 개울물을 따라서 놀고 있는 수달이 그렇게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달이 물에서 수영을 잘 하잖아요. 몸을 뒤집기도 하고 헤치고 나가면 어디로 고개를 내미나 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수달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 수달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도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그렇게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도 개울에서 물놀이하는 수달처럼 내 눈에 아름답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 아니신가요? 하나님이 너무 소중해서 아들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 보내주신 그분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보시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내가 뭘 잘해야 아름답겠는가요? 있는 그대로 물가에 노는 한 마리 수달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존재가 하나님께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겠는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두 번째 제 눈에 띄었던 것이 찔레꽃입니다. 사실 노래도 많고 가사도 많지요. 시도 많은, 그래도 찔레꽃 환영받고 정원에 심고 이러지는 잘 않는 꽃이지요. 꽃꽂이도 잘 안 한다고 제가 읽은 글에는 그렇게 쓰여 있대요. 요새 지천으로 피어있는 찔레꽃이 비 온 뒤에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래서 몇 자 적어봤는데요. 바람결에 떨구어졌건 어느 손길에 뿌려졌건 엄니는 그 자리에서 꽃 피웠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정원에서 꽃을 피웠다. 삶도 죽음도 엄니도
하나님의 정원에 핀 꽃 한 송이. 저희 어머니네들 삶이 이 꽃을 보니 좀 생각이 났습니다. 바람결에 호씨가 날려서 뿌려졌건 어느 누가 파다가 심었건 찔레꽃은 있는 그 자리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웠대요. 저희 어머니들 삶도 그런 것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집안이 좋으면 좋은 대로, 남편이 병들면 병든 대로, 시집가듯 팔려가듯 간 시댁에서 자신의 삶을 가족과 자녀들을 위해서 꽃 피운 삶이 마치 찔레꽃 같았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소중히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정원에서는 가장 아름답게 핀 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닌가요? 늘 내가 원하던 대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돌아보니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곳에, 하나님께서 옮겨 심어놓은 그곳에서 꽃을 피우는 것이 여러분의 삶 아닌가요? 죽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맞이하게 될 그 죽음도 하나님의 정원에서 활짝 핀 아름다운 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들숨 날숨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숨 쉬는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아가십시오.